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가는 문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문이 발명된 이후로 이 문을 열었는데 바깥으로 나가거나 복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다른 나라로 간다거나 옛날 중세로 간다거나 이러한 상상을 문이 발명될 때부터 사람들이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보아도 이 현실의 세계와 나니아라는 그 세계를 연결하는 문이 있어요. 옷장입니다. 옷장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중에서도 어벤져스 시리즈, 마블 시리즈에 보면요, 쫙 이렇게 원을 돌리면 그 원 안에 쏙 들어가면은 다른 공간으로 착 빠지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여전히 지금도 볼 수가 있지요.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의 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고 싶습니까? 어느 장소로 가시고 싶어요? 언제로 가보시고 싶습니까? 저는 제한테 한번 물어보니까요, 제가 1부, 2부, 3부 설교하면서 저한테 몇 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별로 가고 싶은 곳이 없었어요. 옛날로는 별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어릴 때부터 삶을 다시 살아온다는 것은 또 그렇게 꼭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오히려 좋은 곳을 가도 되지만 꼭 이런 방식으로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동산교회 설립 5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동산교회 1971년 6월 13일 첫 예배 시간에 옆에서 몰래 함께 참석하고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기가 무량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디론가 또는 어느 시간대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는 오늘 그 문을 열고 어디로 가보냐면 2000년 전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을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죠. 초대교회 시절 그 환경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 또 뭐죠?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던 이 지역은 공통적으로 외부에서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때마다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이 있었죠. 여전히 로마의 산하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니골라당과 같이 극단적인 자유주의,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회개하면 그냥 또 용서해 주시니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육체가 짓는 죄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 당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율법을 다시 살려야 돼.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이전에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어야 돼라는 다시 율법을 살려 율법 엄숙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극도로 복음이 아니라고 경계합니다. 자칭 사도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이러한 어려운 중에 그래, 알고 보니까 재정이 최고야,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야, 잘 사는 게 최고야, 신앙이 점차 식어가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너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하는 예수님의 아주 심각한 질책을 받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도 특별히 다르진 않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빌라델비아라는 지역 자체가 무역로의 중심에 있습니다. 터키 오른쪽, 조금 중앙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것이 중앙 고원으로 가는 관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무역로들이 그리를 지나가고 로마의 우편도로도 그리로 지나가고 많은 무역상들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굉장히 활기가 찼겠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머무르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러한 도시이죠.
그런 도시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이죠. 또 굉장히 정보가 빠르다는 장점도 있어요. 시대에 앞서간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조금 더 아쉬운 부분도 교회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교통이 잘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다 보니까 정착민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이민교회와 같이 유학생들이 왔다가 열심히 섬기고 배우고 함께 교제하다가 다시 유학생활이 끝나면 다시 또 고국으로 돌아가면 함께 있었던 지체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도 마음이 아프고 또 잘 가라 축복하고 보내주지만 다른 분들이 오셨다가 또 있다가 가고 하면 힘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민교회는 다시 마음을 붙잡고 요즘 많은 이민교회들이 우리가 오면 받고 다시 파송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정말 사람을 파송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대적들도 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와서 그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 세력이 크지 않고 큰 능력으로 떨치는 교회도 아니었으나 안팎으로 어려움은 동일하게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팩트 폭격이죠. 작은 사람한테 작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연약한데 자꾸 연약하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죠. 아주 강대한데 너 연약하지 그러면 장난치고 놀 수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작고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상황 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에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상반절도 볼까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하며 지켰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한 부분의 말씀이 아니겠지요. 구원의 말씀, 진리를 수호하는 말씀, 거짓 선지자를 판별하는 말씀과 함께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씀,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말씀, 모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또한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은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주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작지만 얼마나 단단한 교회입니까? 그들은 세력을 자랑할 수 없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린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칭찬만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짜 하나 아쉬움 없이 칭찬만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구글맵이나 이런 데 펼치셔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이름이니까요. 좋은 이름이라서 그런지 우리 동산교회도 참 많습니다. 좋은 이름이니까요.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첫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하반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이 시험에 당할 때에,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때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정말 특권을 허락해 주세요. 놀랍죠? 또 약속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올 거다, 속히 올 거다. 아빠 언제 올 거야? 금방 갔다 올 거야. 이 금방이 보통 금방은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도 속히 온다 하셨는데 우리의 느낌으로는 좀 늦는 것 같지만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3장 12절을 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이 되게 해주시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름이 몇 개가 적힌다고 그러셨어요? 몇 개일까요? 안 보이세요? 3개가 적힌다고요. 3개가. 이걸 잘 파악하면 지금 수능 치셔도 돼요. 예. 이름이 3개가 적혀요. 하나님의 이름이 적히고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히고요, 또 주님의 이름이 그 기둥 위에 새겨진대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 야긴과 보아스처럼 정말 튼튼하고 멋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건강하고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들이요, 이 모든 약속들이 약속이니까 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죠.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도 마지막 종말입니다. 주님 오심도 지금 이후죠.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도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들어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인내하며 싸우고 있어요. 핍박 가운데 견디고 있어요. 주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요? 지금 주시는 그 약속을 받지만 우리에게 더 힘이 되는 말씀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을 줄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는지 우리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내가 너 앞에 뭘 뒀다 그래요? 열린 문을 뒀다 그랬어요. 열린 문을. 열린 문을 두었는데 이것이 열린 문을 둘 것이다 라는 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미래의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명확히 과거형입니다. 내가 뒀다.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뒀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우리가 사실 잘 안 보이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도 잘 못 보고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열린 문은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생의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의 문을 그들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의 자녀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열린 문을 보라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엇이 있을까요? 주께서 예비하신 거처, 처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이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고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정말 눈물이 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는 바로 그 전날 제자들과 함께 할 때에 당신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신 상황에서도 제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거처, 우리가 거할 곳, 우리의 처소가 완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대하고 좋은 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벽에다가 문을 하나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데코레이션이지요. 장식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시고 처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셔서 그 문이, 그 열린 문이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문이 우리에게 영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볼지어다 너희 앞에 내가 영생의 문, 생명의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렇지,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지,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 지금 이때의 고난은 금세 잊혀지고 지나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사실 활짝 열어주셨지만,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개념이 있어요. 그 문 자체가 사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을 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으리라. 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면서 뭘 얻는다고 그랬습니까? 꼴을 얻는데, 꼴이 뭐예요? 예. 야, 이거 꼴, 이런 안 좋은 단어를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 그 꼴이 아닙니다. 이 꼴은 양이나 염소나 오고 가면서 본인들이 먹는 양식이죠. 예, 주식입니다. 주식. 풀입니다. 풀. 먹어야지 살고, 먹어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 그냥 주님이 한 문을 갖다 놓고 열어놓으신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죠? 생명이니. 진리와 생명은요,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진리가 어디 있지? 생명이 어디 있지? 그리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길이 뭐예요? 길이 예수님이세요. 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진리와 생명을 얻으러 가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이신 목적이기도 하시면서 그곳으로 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돼요. 방법도 예수님이고 목적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이 문이 예수님이고 그 문을 통과하면은 또 온전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앞에 이렇게 열린 문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보이세요?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시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열린 문을 보고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였으니 내가 힘을 줄 테니 일어서 가라고 하십니다. 걸어가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고 들어오며 영적 양식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다른 시간, 다른 공간으로 가는 그런 문을 말씀드렸어요.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현장으로 갔죠. 1세기, 2000년 전 시대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교회적 상황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떨까요? 다시 돌아온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세기랑 비교해서 어때요? 많이 나아졌습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인격이 발전하고 사회 제도가 발전해서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교묘하고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영적인 핍박들이 있습니다. 육적인 핍박이 있는 나라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운 정서들,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분위기와 맞서야 돼요. 물론 그것은 1세기와는 다르게 우리의 부족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온전치가 않아서 오히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마 개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대해서 아무리 잘하고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부딪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고금동연 그렇게 다르지 않고 비슷한 상황이지요. 우리의 주일학교가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의 길을 걸은 지 오래되었고 그 길은 계속 진행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상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립 설립 53주년을 맞은 우리 동산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경험들을 하며 걸어왔어요. 지금 쉽지 않은 현실에 있고 상황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열린 문을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확신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영적 공급을 받으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문이신 주님 안에서 들어오고 나가며 영적인 꼴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것도 많이 해이해진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열린 문의 비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열린 문을 바라보고 통과하며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뿐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전도할 문이 열렸음을 또 열려야 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볼까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는요 자신 앞에 복음 증거에 영혼 구원의 전도의 문이 광대하고 유효하게 열렸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대적하는 자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의 현상과 같아요. 대적하는 자가 많지만 오히려 우리가 추수해야 될 밭은 너무나 넓고 광대합니다. 그 중에는 옛날에 예수님 잘 믿다가 지금 실족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열린 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의 문으로 다가옵니다. 이 열린 문은 주님의 몸인 동시에 우리에게 광대하고 유효하게 열린 영혼 구원의 문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문을 본다는 것은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감격을 누리고 날마다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먹음과 동시에 바로 새로운 영혼들도 주께서 원하시는 많은 주의 자녀들과 제자들이 새롭게 편입돼야 될 그들도 함께 들어가야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단히 분노하시며 화를 내십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그리로 들어가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그들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천국문, 영생의 문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누리고 또한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문을 드나들며 영적으로 누립니다. 그럼 다른 이들은 어떡합니까? 주께서 예정하신 다른 영혼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활짝 우리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과 함께 손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렇게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사단의 권세 가운데 구출을 받아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에, 사단의 권세가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영혼들이 구출되어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빌라델비아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봤지? 내가 너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단다. 우리 동산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53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힘쓰며 애써왔던 것처럼 우리 동산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여 나가고 그 문을 드나들며 영적인 꼴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은 창립 53주년 된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열린 문으로 계세요. 열린 문을 보시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 모두 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이신 그리스도를 오가며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열린 문이 영혼 구원의 문인 줄 알고 나만 강건해지고 우리만 감사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담대히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걸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걸음입니다. 소망하시되 일심으로 함께 손잡고 그 문으로 매일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